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빤 성지 스타일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빤 성지 스타일입니다. 그 오빠한테 하니까 왜 여자들끼리 왜 이렇게 좋아들 하세요? 이따가도 설교 중에 제가 예를 들겠지만 요즘 정말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온 나라를 넘어서 이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번 돈만 해도 한 10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저도 오늘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뭐 적게 벌었네 하면서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간은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찬양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데,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 성가대한테만 얘기한 것 같아요. 암을 억제하는 요소가 그렇지 찬양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약 1000배가량 이렇게 나온다고, 몸에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와우. 제가 그 말을 이렇게 해놓고 야 이제 대박이다. 그러니까 뭐 암에 안 걸린다는데 이제 너도 나도 성가대 지원자가 이제 막 줄을 서겠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쯤 딱 지원을 하면은 딱 이렇게 줄 세워놓고 집사님 그 줄 삐뚤어 섰으니까 탈락. 막 이렇게 기왕이면 야 이번에 좀 외모도 좀 보고 뽑아야겠다. 아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외모도 좀 뽑아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후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까지 딱 한 명 지원했습니다. 한 명. 그래서 그 한 분 오신 분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디션은 무슨 오디션입니까? 결석해도 좋습니다. 꾸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든 게 야 우리 성지교회는 암 정도는 병으로 치지도 않는구나. 감기 정도로 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가대로 섬기든지 그렇지 않던 간에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많은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의 기회가 너무나도 흔합니다. 우리도 아까 한 15분 정도 했는데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가운데서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찬양을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그걸 이 시간에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돼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뭐 오늘 찬양 예배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항상 하나님께 저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저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이거 같아요.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을 다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늘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그 많은 헌금 아니고 봉사, 충성, 헌신, 뭐 물론 이런 것들도 귀하지만 네 마음을 먼저 나에게 줄 수 없겠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마음을 다오. 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 위한 그 목적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참으로 기쁘게도 둘이 다 돈이 안 든다는 겁니다. 우리 뭐 돈 드는 거 있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안 들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우리 하나님의 요구이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음을 드리는 자, 정성을 드리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걸 온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환경이 너무 좋은 게 우리에게 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이러지 않았잖아요. 열정이 있었잖아요. 우리 처음 사랑이 왜 다 식어버렸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제대로 고쳐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그 돈 안 드는 찬양,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오늘 좀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무엇부터 바꿔야 될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열정적으로 한번 찬양을 해보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번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것입니다. 제가 정말 수년간 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저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25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저도 열정이 많이 식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까 대충 뭐 이런 그런, 이제 뭐 앞에서 해봐야 뭐 잘 따라하지도 않고 뭐 이래도 저래도 잘 따라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제가 대충 이렇게 준비하고 열정이 식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찬양인들 뭘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교만만 생긴 거예요. 뭐 이제 뭐 매주 하는 거니까, 오늘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뭐 좀 살살하자 이런 마음으로 섰는데, 그런데 제가 고백하건대요, 단 한 번도 제가 금요기도회 때 단 한 번도 열정적으로 찬양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할 때 여러분 증인이시잖아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저께 금요일에도 허리가 좀 안 좋더라고. 아이고, 오늘 허리도 안 좋고 하니까 오늘 좀 대충 살살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시작하고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막 땀이 뻘뻘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야, 오늘 이세일이 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저 에어컨을 안 틀어갖고 그래서 땀이 난 거였어요. 에어컨을 안 틀어서. 왜 더운데 에어컨을 안 틀어주냐고요. 하여튼 뭐 습관적으로 뭐 시작은 뭐 이까짓 거 이렇게 시작했다가 한 5분 지나면 제가 갑자기 막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한 5분 정도 지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기타 치면서 보는데요, 꼭 한 대여섯 분이 찬양을 시작하면 막 얼굴이 빨개져 갖고 우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우십니다. 일주일 동안 받은 상처가 그렇게 많았는지,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바로 임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그런지 막 이렇게 우세요. 그러면 제가 찬양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렇게 열정 없이 그렇게 준비한 찬양에도 봐라, 네가 열정 없이 준비한 찬양에도 저렇게 감격해하는 사람이 있어. 네가 준비를 잘하든 말든 너와는 상관없이 내가 주는 은혜는 따로 있단 말이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냥 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찬양을 귀히 여기고 찬양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는 분들이 있는데, 하면서 내 열정을 그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제가 뒤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저를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말 그대로 열정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찬양하신 분이 모 집사님 계십니다. 성이 모 씨가 아니고 성은 김 씨입니다. 김 씨. 예. 김모 집사님, 그 말끝마다 세계적인 뭐 어떻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세계적인 뭐만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름은 밝힐 수 없고, 그분이 막 저 기둥 뒤에 앉아서 얼굴 빨개져 갖고 막 팔을 막 이렇게 했는데 눈 감고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은 막 열정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지 모른다. 그럼 제가 막 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런 분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찬양이 그냥 맹숭맹숭 그렇게 드려지는 찬양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하여튼 하나님께 이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해드린 찬양을 드린 인물 하면은 단연 다윗이 으뜸 아닙니까? 예.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수레에 싣고 가져오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역대상 13장 8절에 나오는데요. 예, 띄어졌나요? 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문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느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뭐가 느껴지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열정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열정. 그 다음 9절도 열정이에요. 뛰놀며. 제 막내 아들이 8살짜리가 있는데, 이놈도 아주 힘이 넘쳐요. 아주 노는 데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주찬아 일기 좀 써라 그러면 막 쓰는 동안은 귀찮아서 쓰다가 막 이렇게 자고 막 그러는데, 놀이터 가서 놀아라 그러면요, 하여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놀이터 가서 막 뛰어놉니다. 이러면서 막 열정을 다 바쳐 뛰어놀더라고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조금만 적게 놀까 뭐 이러는 걸 제가 못 봤어요. 하여튼 열정을 다해서 노는데, 열정,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찬양하는 모습이라 이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앞에 나오는 9절에 방금 힘을 다하여 앞에 나오는 9절에 중요한 것이, 어느 누구는 하고 어느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닌, 어느 한 사람도 이 공동체에서 다 빠지지 않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쯤에 저 명일동에 있는 그 명성교회, 우리나라 장로교 중에서 명성교회가 제일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그 명성교회잖아요. 5만 명입니다. 5만 명. 그 명성교회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특송을 부를 일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 이래봬도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 독창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지만 독창은 아니고 한 20여 명쯤 이렇게 되는 남성 중창이었습니다. 남성 중창. 그런데 아마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혼자 독창을 했다면 아마 저 실신했을 겁니다. 노래하다가. 본당에 이렇게 5천 명이 모여있는데요, 눈동자만 만 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막 기가 확 죽더라고요. 그날 뭐 이렇게 주차장도 보니까 막 주차장만 해도 야구장 같아요. 그날 하여튼 크긴 큰데 그날 특송을 제가 입으로 했는지 콧구멍으로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정신없이 했는데 놀랬던 거는요, 예배 중에 그 5천 명이 동시에 이렇게 회중 찬양을 하는, 본당에 보면 5천 명이 회중 찬양을 하는데 특송을 하러 간 우리보다 회중 찬양이 더 잘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5천 명이 한꺼번에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그게 웅장하겠습니까? 원래는 그 회중 찬양보다 그날 특송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회중 찬양이 특송 같고 우리 찬양은 간식 같았습니다. 간식. 또 성가대가 이제 그 오늘처럼 본문을 읽고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만 500명입니다. 성가대만. 근데 이 성가대가 동시에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웅장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성가대도요,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 다녀봤지만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네, 아멘. 네. 근데 그 성가대가 찬양을 끝나고 딱 앉으면서 저희를 다 500명이 째려보는 것 같아요. 니들 왜 왔냐?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자격지심에. 그래서 자꾸, 그래서 아주 기가 팍 죽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배 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앞에 앉아서 보니까 5천 명의 찬양이 이렇게 웅장하기는 한데 5천 명이어서 웅장한 거지 5천 명이 다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서 웅장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서도요,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보니까 그저 덜 열정적으로 입을 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어디나 그렇듯이 뭐 이것도 11조의 법칙인지 한 10분의 1 정도만 그냥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작은 교회, 미약한 찬양을 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5천 명이 동시에 부르는 웅장한 찬양만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특별히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누굴 기뻐하겠습니까? 200명이 찬양을 하던 5천 명이 찬양을 하던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온 무리가 힘을 다해 기쁨으로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네 마음을 다오, 네 열정을 다오. 제가 열정을 하면 꼭 생각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기 안산 동산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김인중 목사님 참 멋있는 분입니다. 저희 1학년 때 개강 수련회도 오셨는데요, 아무리 멋있어도 외모는 제가 더 낫지만 아무튼 그 열정은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열정하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그 정도 분이에요. 대학 때 이분이요, 그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다니셨는데 대학 때 그 기독교 동아리 CCC 그 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이렇게 소그룹 성역 공부 모임을 하면 그 김인중 학생 옆에는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왕따 중에 왕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룩한 왕따였다는 거예요. 그 옆에 왜 김인중 학생 옆에 왜 아무도 안 갔느냐? 그 이유가 이 김인중 학생이요, 얼마나 기도를 열정적으로 했는지 막 몸을 이쪽으로 틀고 이쪽으로 틀면서 막 액션은 크고 가장 문제는 침이 튀는 거예요. 침이 막 5m씩 날아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하얀 거품을 막 몸을 이리저리 틀면서 막 침이 이 학생 저 학생이 튀니까 이제 학생들이 안 가요. 옆에 가지 말자. 그러니까 또 이분이 또 찬양을 해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데 막 침을 튀겨서 하니까 옆에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왕따는 왕따인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왕따, 그거였던 것입니다. 한 번은 또 신대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사진을 여기저기서 막 찍잖아요. 그런데 가족들끼리 사진을 찍는데 저쪽에서 김전도사 일로 와, 권사님들 빨리 오세요, 막 어느 분이 정신없이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 말 많은 안수 집사님이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김인중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시겠냐고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런데 자기 교회 일개 교육전도사 졸업식까지 열정적으로 다 챙기시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막 사진 찍는데 부이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열정의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열정적인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신대원에 들어갔는데요, 수업하다 말고 우리가 한 11시쯤 되면은요, 신학교는요 전교생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막 입학했는데요, 이렇게 신대원에도요 예배 전에 꼭 이렇게 채플 전에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전 찬양을 드리거든요. 근데 채플 드리는 이 맨 앞줄이죠, 강대상 맨 앞에 그 어떤 전도사님이 딱 혼자서, 우린 다 앉아있는데 혼자서 팔을 다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벌리고 찬양하는데 막 이렇게 춤을 춥니다. 막 춤추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3학년 선배인가 보다, 1학년이면 제정신이 나가진 않고 저러지 않겠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저랑 같이 입학한 우리 바로 옆반 전도사님이었어요. 강전도사님이었는데, 그 강전도사님이라는 그분이 매 예배 때마다 3년을 한결같이 맨 앞에 서서 막 손을 벌리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좀 약간 이상하지 않나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어요. 총각이고 30대 초반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뒤에서 그분을 이렇게 바라볼 뿐이고 막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는 소심해서 매일 이렇게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가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소심해서 그런데 부럽더라고요.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 열정이. 여러분, 그 3년 내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맨 앞에 서서 그렇게 찬양을 한 전도사님, 공부도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희는 3학년 때 이제 사역지 걱정하고 이렇게 방에서 골머리 얹고 앉아있는데, 3학년 1학기 때 수원에 있는 큰 교회에 제자훈련 강사로 스카웃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크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세요. 뭘 해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요. 나는 이 말은 없던 걸로 하고. 세상에서도 열정은 통하는 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싸이라는 가수요. 지난 주중이었죠. 제가 밤 12시 좀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막 호들갑을 떨면서 여보 이것 좀 봐요 그러길래, 또 뭔데 이리 난리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싸이의 흠뻑 쇼인데, 와 정말 대단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모가 밤이 깊었으면 말씀 보고 기도에 전념을 해야지, 싸이 콘서트나 보고 또 흠뻑 쇼는 뭐야. 그래서 내가 지금 땀에 흠뻑 젖었는데 찝찝해서 샤워나 해야겠는데, 이래서 제가 막 투덜대면서 그거 뭔데? 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그 모니터 화면을 보니까 그 싸이 콘서트에 모인 관중이요 몇만 명이라고 하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이거 뭐죠? 이거 형광봉 막 이거 들고 이렇게 하면서 싸이가 소리 질러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춤춰 그러면 그 2만 명 3만 명이 동시에 막 춤을 추고 하는데요, 다 흠뻑 젖어서 막 한바탕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몇 시간을 가도. 아까 제가 사모가 되었고 말씀과 기도 어쩌고저쩌고 했던, 제가 모니터 앞에서 제가 입 해 벌리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열정에 놀래갖고. 가수 싸이의 열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관객들의 열정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그걸 보면서 세상 노래하는 저 싸이 콘서트 하나에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목숨 걸고 노래하고 즐기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열정 없이 찬양을 드리는 게 말이 되는가?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다 같이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온 무리가 다 같이 찬양을 하는가? 열정적으로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또 나는 그 열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모두 다 같이 마치 그 콘서트처럼 열정적으로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세상도 되는데 우리가 왜 안 되겠어요? 이런 열정을 회복한 자, 열정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영화 배트맨 2에 보면은요, 예전에 그 광고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광고를 할 땐 그 중요한 장면만 막 빠르게 이렇게 막 버무려 갖고 짜자작 보여준 다음에 맨 끝에 뭐라 합니까? 개봉박두 딱 이러잖아요. 근데 그 배트맨 2에서도 막 재밌었을 것 같은 엑기스 장면만 쫙 광고를 하더니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이래도 안 볼래?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너희들 그래도 안 볼래? 딱 이러는 거예요. 뭡니까? 자신 있다 이겁니다. 자신 있다 이거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인중 목사님, 저 동기였던 그 강전도사님, 지금은 강 목사님,
매 시간마다 열정적으로 그분들이 하나님께 드렸을 그 외침이 이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하고 자랑하는데 이래도 저를 안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저를 안 쓰시겠습니까?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 쓰면 누굴 쓰겠냐, 내가 열정적인 너를 안 쓰면 그 누구를 들어 쓰겠느냐 말씀하시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콕 집어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기도 제목이자 늘 이러한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목회 마지막 때까지 제가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마지막 날에 열정적으로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맨 마지막 설교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라,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도 한번 열정적으로 쓰임받다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숨어있는 열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표현하자,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우리가 고백이 있는지, 그렇게 표현하며 사는 인생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요, 1절부터 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1절 볼까요?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2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3절,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4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이게 이 시편 23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 부어지신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처럼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인물이 있는 것도 맞지만, 반면에 그 다윗의 인생처럼 인생의 굴곡, 환난, 고난, 그렇게 많이 당한 인물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구한 날 사울한테 쫓겨서 살해 위협 당했죠. 미친 척했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조롱당하고, 또 허구한 날 그 무슨 굴입니까? 아둘람 굴 같은데 갇혀서 거기서 이렇게 일생을 지냈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서 그 성경 그 어디에도 그 인생의 구김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굴에서도 시를 지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와 비교되는 인물, 그 아들 솔로몬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에 비하면 그 인생은요, 영화와 그 영광만을 누렸던 인생 아닙니까? 솔로몬 자신이 그 자기가 누렸던 것을 표현하기를, 성경에 자기 자신에게는 강물이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오듯이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에 들어왔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환상적인 인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참 부러운 인생인데, 그 세상의 학자들도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세상 그 어떤 왕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모든 것 다 누린 왕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인생 말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전도서에서 이러한 고백밖에 못 드리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솔로몬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이렇게 자기 인생을 우울하게 평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복된 인생입니까? 누가 더 복된 인생이에요? 환경을 탓하고 있기보다는 그 시간에 동굴에 갇혀서라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시를 짓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누린다고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표현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종의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 고백.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후에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보세요. 한숨이나 쉬고 있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그러한 인생보다 그 시간에 사랑 고백 한 번 하는 인생이 이렇게 더 큰 축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말 한 번 잘하니까 천국의 열쇠가 생겼잖아요. 고백만 잘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부부관계도요, 사소한 고백이라도 자주 하면은요 부부관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엊그제 제 아내가 머리를 이렇게 좀 반대 방향으로 딱 묶더라고요. 묶더니 여보 나 어때요? 딱 그러는 거여서 당신은 어떻게 해도 예쁩니다 이랬더니 당신 나한테 뭐 잘못했죠? 왜 그래? 딱 이러는 거야. 왜 나는 안 되냐고요. 이렇게 자다가도 떡이 왜 안 생기냐고요. 남자는 살면서요 여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여자는 살면서 남자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요즘 그 젊은 20대들은요 그 사랑 고백도 아주 근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제가 너무 근사해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요즘은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프로포즈는 다 해야지만 겨우 자매들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천년에 한 번 떨어지는 꽃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꽃잎이 떨어져 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너만을 사랑할 거야. 정말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정도 안 하면은요 프로포즈 축에도 이제 못 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너를 만나고 난 후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 첫째는 시력을 잃어버렸어. 이제 나는 너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기억력을 잃어버렸어. 너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 닭살도 이런 닭살이 없습니다. 옆에 지금 그 남자분들 옆에 아내가 계시다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자분들 여기 다 제가 다 아는데 이런 프로포즈 여러분 안 했잖아요, 그죠? 이런 기가 막힌 고백도 안 했는데 결혼해준 그 부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 정말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난 겁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는 결혼 꿈도 못 꿉니다. 사소한 거라도 자꾸 고백하세요. 그러면은요 천국의 열쇠를 받든지 반찬이 바뀌든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사소한 거라도 자꾸 고백하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자기 인간적인 고백을 할 때 이렇게 화려하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탄하고 표현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감탄을 설명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예를 들은 것을 제가 듣고서 한바탕 크게 웃은 적이 있었는데, 왜 저는 설교를 들으면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죠? 아무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그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여서 이 목사님이 여기서 인용을 하셨구나 했는데, 우리 나이 든 중년의 남자들이 그 같은 또래 이렇게 여자친구보다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20대 그 아가씨들, 어린 아가씨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나쁜 짓이죠. 나쁜 인간들인데 그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파릇파릇한 젊음이 좋아서거나 뭐 말초적 육체를 탐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뭐 물론 그런 것도 맞겠지만 그 중년의 신사들이 막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욕먹어가면서까지도 젊은 아가씨들을 사귀려는 이유가 따로 있답니다. 바로 젊은 아가씨들은 표현을 잘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예를 들어서요, 남자, 중년의 남자가 싸구려 반지 하나만 사줘도요, 오 놀라워요, 이렇게 예쁜 반지를 사주시다니 이렇게 감탄하는데, 나이 든 친구나 부인한테 선물해주면 이거 몇 돈이냐? 이거 진짜냐? 이런다는 거예요. 젊은 아가씨는 이렇게 가까운 공원에 데려가서 그 된장찌개 하나만 사줘도요, 오 놀라워요, 이렇게 멋진 데를 데리고 와주시다니, 이렇게 맛있는 찌개는 처음 먹어봐요, 오 놀라워요, 이런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오 놀라워요 이러는데, 나이 든 그 여자친구나 부인은 야 겨우 가자고 한 데가 여기냐? 이거 먹자고 날 불렀냐? 이런답니다. 결정적으로 나이 든 그 남자가 흑심을 품고 아가씨 손이라도 이렇게 한번 딱 잡으려 치면 오 놀라워요 이거를 연발을 하는데, 나이 든 여자친구는 이렇게 손 잡으려고 그러면 슬슬 수작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 든 그 여자분들이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애교가 많고 뭐 그래도 잘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자 과장되게 예를 든 것이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젊고 나이 들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 많은 걸 받아 누렸음에도 솔로몬은 그 인생에서 마치 히딩크가 한 것처럼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끊임없이 갈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데 그 인색했던 반면에, 그 아버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절대 그 표현을 절대 인색해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 찬양이 이런 거 있죠. 오, 놀라운 구세주, 나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은 날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다윗과 같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은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표현을 하는 이러한 찬양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찬양이 끝나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균형이 맞아야 진정한 찬양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균형.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말도 빨리빨리 하고 제가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죠. 지난주에 전화가 한 통 와서 이렇게 제가 딱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제가 부산에서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있다 온 거 아시죠? 그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신 손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디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종로에 있는데 왜요? 그랬더니 나 지금 대구쯤 올라갔는데 이따가 오후에 서울 도착하니까 그때 만나서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장로님하고 이렇게 끊었어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그 교회 그 맨 마지막 막내 장로님인데 섬김과 아까 말한 그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란 겁니다. 처음에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맡아서 했는데 맨날 교육자 실체라고 왜 중고등부 부흥 못 시키냐고 막 이제 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 저 인간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막 처음에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몇 달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매주 금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저녁 6시에 어김없이 교육자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는 활짝 웃으시면서 전도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밥 사줘서 좋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장로님 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평소 실력 갖고 하면 되지 뭘 준비해, 이러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평소 실력이 없으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2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요, 금요일 저녁 6시면 나타난 겁니다. 전도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딱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러시나 알고 봤더니요, 그 부인 권사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일하다가도 금요일 오후만 되면 이전도사 밥 사주러 가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저거 신학생이라 뭐 돈도 없고 애 셋 낳고 늦게 신학한다고 좀 밥 사 먹을 돈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저 불쌍한 인간이라면서 만사 제쳐놓고 막 가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전도사님 그러면서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려면 배고프니까 막 그때 2년 동안 거의 다 제가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연세 드셔갖고 안 하시는 바람에 막 자기가 밥 먹여야 된다고 하면서 그게 나한테 맡겨준 사명이라고 그러면서 임무라고 하면서 무슨 어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면서 막 그 일을 본인 자신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장로님이랑 밥 먹기 싫다는 그 청년들을 막 억지로 불러내서 끌고 돌아가면서 막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툭하면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불러내갖고 그 시골 동네니까 다 어렸을 때 같이 자랐잖아. 뭐 교회 자기 친동생들이라고 막 하면서 자리 만들어서 막 밥 쏘고. 그러니까 맨날 권사님은 당신은 돈 벌어서 밥 사주려고 돈 버냐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은요 교회 여 집사님들 다 밥을 더 많이 사주고 다니시더라고요. 부부가 똑같더라고요, 부부가. 한 번은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중고등부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 자매가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했는데 아빠 엄마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가출을 한 거예요. 할머니 밑에서 크니까. 근데 중고등부하고는 그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장로님이 그 자매들을 찾아서 PC방으로 경찰서로 이것저것 다니면서 부산 바닥을 헤집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찾아서 다니다가 찾아오면은요, 집에 데려다 놓고 전기가 끊겼는데 전기세 다 내주고 밥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내가 보호자라고, 내가 보호자니까 얘네들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러면서 신신당부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그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엊그제 결혼했는데요, 그 집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게 그 아들하고 손명기인데 손영기라는 아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들이 하나인데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근데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 큰형의 아들인데, 이 큰형님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이 장로님께서 바로 고민하지 않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하고 거두고는 자기 아들만큼 더 예뻐하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제 그 20년 넘게 그 아들을 이렇게 보살폈다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자기 핏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칩시다. 우리 중고등부에 중학교 1학년짜리 예쁜 남자아이가 이렇게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얘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집에서 교회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 동생이 보니까 6학년, 5학년이니까 연년생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막 줄줄이 연년생들 되고 그 먼 데서 애들이 버스 타고 3명이서 아침에 교회를 일찍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야 성환아, 넌 집이 저기 남산동인데 왜 이렇게 먼 데까지 교회를 다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 아이들이 큰애가 6살, 5살, 4살 이렇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나 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 아이들을, 그 아까 손장로님 부인이 어린이집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어린이집에 새 아이를 계속 맡겼었는데, 맡겨놓고는 어느 순간부터 저녁에 11시, 12시에 막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와서 미안해하고 막 너무 피곤해지고 힘들어하니까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좀 이상하게 사정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다 듣고는 그럼 내일부터 아이들 찾으러 오지 마라 이러더니, 아이들 그냥 우리가 데려다 키울 테니까 그냥 지금 있는 일이나 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사정 좋아지면 그때 와서 이제 아이들 케어해라. 그러고는 그 얼마나 어립니까? 그 새 아이들을 권사님하고 그 장로님이 데려다가요, 그 매일 밤마다 그 쫄망쫄망한 애들 데려다 씻기고 밥 먹이고 키우고, 또 아침 되면은 어린이집 또 다 끌고 가서 교육시키고 밤에 또 데리고 와서 또 케어하고, 그렇게 새 아이를 몇 년 동안 키웠다고 합니다. 몇 년인지 잘 모르지만 한 5, 6년은 그렇게 키웠다는 것 같아요. 그 성환이라는 아이가 저한테 말하기를요, 뭐라고 하냐면요, 전도사님, 장로님은요 저와 우리 동생들한테는 아빠예요. 아빠. 저는 다른 교회 절대 못 가요. 아니 갈 마음도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눈물이 핑 돌았는지 모릅니다. 이 손장로님이요, 한 번은 일하다가 심장이 이제 막혔나 봐요. 이상해갖고 갑자기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옆에 사람이 발견해서 응급처치를 잘 받아서 의식을 되찾고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는데요, 이 장로님께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셨어도 감사하고 살려주셔도 감사한데 다시 한번 생명을 저한테 주신 데는 제 섬김이 이제까지 부족해서 더 이웃을 섬기고 오라고 제2의 인생을 주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엊그제 서울에 와서도요, 2년 전과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2번째 인생 사는 거 알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바라는 것도 그거밖에 없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고 갔노라,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나는 그걸로 좋게,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그 아들이요, 그 아까 명기 형제는 그 아들이 엊그제 결혼을 했는데요, 저한테 말하기를 언젠가 자기는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고 합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네가 가난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섬김의 삶을 몸소 실천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삶을 진짜로 존경한다고 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엊그제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장로님 이제 막 식사하는 중에도 막 안수 집사님들한테 전화해갖고 내년에 그 교회 60주년 막 60주년 행사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러길래 내가 장로님 이제 건강도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좀 살살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안 피곤해. 나 절대 안 피곤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종강역에 이렇게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먼저 선행이 되는 감탄의 표현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주님은 내 참 능력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큰 바위 안전한 곳으로 나를 늘 주님은 숨겨주십니다. 그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가도 나는 피곤치 않습니다. 나 안 피곤해. 하루하루가 솔직히 남을 섬긴다는 게 어렵고 힘든 광야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장로님은 나 안 피곤해. 나 절대 안 피곤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에도 주님이 큰 바위에 숨겨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 장로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찬양이요,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무엇을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입으로만 찬양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작년 연말 시상식에서 개그우먼 신보라라는 그 자매가 수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수상 소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가슴이 찡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나는 자랑하고 찬양할 것이 없습니다. 이후에 많은 안티크리스찬의 공격이 예상됐고 실제로도 공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성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공격하는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이 선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자매의 고백이요, 이 당당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에 내가 찬양하고 자랑할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들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내가 일생을 두고 자랑할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에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먼저 사랑한 분,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일평생 찬양할 그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밖에,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까지 버리신,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한 번 더 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